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많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했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부족합니다. 이날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내가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진실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 믿음 변치 말고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전에는 몰라서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때는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개인적으로도 나도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에 예수를 믿고 온 것은 이 땅의 어떠함을 바라본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 땅에 부귀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죄악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내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 잠에 물들어서 잠꼬대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루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땅에 다 살아가고 죄름을 부른 사람이 많이 있어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 줬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가셨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는 점점 원수가 많아질 것이고 점점 대적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면 힘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나눠주는 자리,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악대로 갚는다면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면서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우리 성경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고 말씀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잠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의 잠에서 빨리 깨어나라고 말씀 났습니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밑도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빠지면 한도 끝도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끝에는 영생이라는 거, 인생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어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여준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도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나고 더 선행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입니다. 절대 내 의로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선을 행해서 여기까지 왔다 총 간다 이런 생각 우리 빨리 버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빨리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또 나가서 개인적으로 나를 분별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준 것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약한 자리에 붙들어줘야 되고 가난한 자리를 들어 입혀야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어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알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를 한없이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요 사랑이 없어요. 이 시대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의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 어쨌든 살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줘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어서 시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찬양도 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습도 되고 칼도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남을 치르고 남을 간 것이 아니라 보습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버려야지만 되는데 자꾸 남을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나는 수렁이에 빠지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저번에 금요일 전에 우리 말씀 받은 것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물리치고 모른다 하면 총갈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금을 얼마를 들고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교만하면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서 빨리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힘쓰고 나가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나는 교만하다 하는 이런 말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뱉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치고 잘났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억지 창수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서 건져주어서 약속해 주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이 시기를 바라보라. 우리 죄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면서 시대를 바라보고 모든 인생들을 바라본 험한 것뿐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잠을 자다가 빨리 깨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한 달 한 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와서 이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하면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 들어가지 않게 하수에서 자다가 빨리 깨라. 내가 생각이 깨어나야 되고 마음이 깨어나야 되고 모든 일이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면 행실이 깨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일러주시면서 인내가 없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인내는 말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인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핍박자를 축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전에 내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도 예수님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 지금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받아가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내가 항상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물리침을 당한다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 앞선 사람들은 복식으로 말하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으면 알곡은 점점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 고개를 숙일 때가 되면 태풍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들에게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태풍이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그런 태풍과 그런 환란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다가 빨리 깨라고. 야곱이 자다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었죠.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바다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점점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내 인생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으로 깊은 밤이에요. 검은 밤입니다. 말도 안 되면 검은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라 했고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이해하는 말씀마다 내가 녹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녹이려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내가 소금이라면 녹아야지만 맛을 내는 건데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을 치면 부패를 막는 것이고 이 사랑이 없는 것에 내가 사랑을 나눠주면 사랑은요 내가 주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준 것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앉아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또의 젖을 삼아해서 어린아이같이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내 생각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의 이런 것을 알아주지 않나 이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밤이 깊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깊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면 이제 새별이 떠올 때까지 너희는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내 신앙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너 참아라 했다면 못 참아요. 나도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도 우리 다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날이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다. 새별이 떠오르면 새벽이 있고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거 우리 인생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은 죄악으로 캄캄해진 이런 가운데서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사귐이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자가로 나타난다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욕기서에 가서 너희는 빈손으로 간대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나눠주고 구워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아서 내 마음대로 방법이 우리가 지난날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느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가 안 알아주냐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 그것을 벗어나야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 뒤로 두고 흘러보내지 말고 내가 이 세상 물결에 따라서 흘려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따라서 거슬려서 올라갈 때 주님의 손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면 다시 갈 데가 없어요. 최고 한 법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저주받은 사람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예수님이 사셔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도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빛의 삶을 감당해서 용서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등경 아래다 두는 사람이 없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동네를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일거수 일동을 투족을 다 보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지만 내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입히는 거,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깜깜한 사람한테서 빛을 비춰주는 거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 알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고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비춰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내 이웃도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둠의 빛을 밝혀야지만 캄캄해서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길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앞을 입혀준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무조건 의롭다 하신 것이,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의롭다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자 물리친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내가 얼마만큼이나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했던가, 내 입술로 나가는 말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었을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읽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빛의 가로선 입자 낮으로 같이 단정히 향하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벌건 대낮에 나가면서 옷 벗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간초 입고 거울 보고 머리 다듬고 신발 다듬고 다 그리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단정한 몸을,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방탕한 생활을 안 한다 하지만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자리 다 들어와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다 뒤로 나가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 다 악하고 흘리기 놓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3년 동안 들어있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즉시 내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길을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앞선 사람들이 알려줬으니까 그 길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술에 취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 막 떠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니까 그 중언부언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내 자녀 잘 되고 이거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 있는 줄 확실히 믿었고 확실히 알았으니까 영원한 나라를 하기 위해서 영생을 깨달은 그 기도를 하면서 앞선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본을 보이고 나가는 일부러 본을 보이려면 못하겠더라고. 내가 하나의 말씀 믿고 아멘하고 살다 보니까 넘어지는 것도 있고 남한테 사람들한테 더럽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목표하고 나갈 때 그것을 허물 다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가서 보니까 가늠한 자들이 누군가 했던 거 세상을 살아가면 가늠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서도 구별되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음란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신부로서 신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만나려면 내 행실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럽고 취해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우리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시기하면 시기하는 자의 뼈가 썩다고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데에 들어가면 너 이거 천국 못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귀적인, 정력적인, 세상적이라고. 우리 성경 안 가르쳐주고 어디 있나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 정력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캄캄해서 못 간다 하지만 우리 밝게 보여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줘. 이 말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면서 걸어오라고 했는데 툭 하면 입에서 돈소리 나와, 툭 하면 불평이 나와, 툭 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일단 빨리 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입었냐면 이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었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세워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제 판단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격려해 주면서 이런 데에 나가는 그런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가장 모자라는 게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입도 옷도 입혀줬고 사랑의 옷도 입혀줬고 말씀의 옷도 입혀줬고 세상에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큼 성경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많이 배웠잖아요. 차 흘려 넘쳐서 귀만 녹아가지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은 숨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닌 이날까지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를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발자취를 하나님이 다 기소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살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약혼한 상태입니다. 처녀가 약혼해 놓고 다른 남자를 본다면 그 약혼자가 알게 되면 당한다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마음속에다 무엇을 쌓았는지, 내가 입으로만 영생을 쌓았는지, 내가 입으로만 천국을 바라는지 우리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지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이런 자리에 왔지만 끝에는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서와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창조의 명분을 판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날은 지난다가 족한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12장 14절 한 절을 공동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해 놨습니다. 화평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려면 원수가 많이 생기겠죠? 원수가 있어야 화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전의 사람들은 원수로 갖고 이러기로 갖고 하라고 했지만 난 너에게 하는 말이 결과시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해 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간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화평을 쫓으라고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볼 수가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나가면 원수를 치니 너희가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갚아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앞서가시면서 이 생명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이 오늘날과 같은 것이며 우리 남은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 어렸을 때 그때가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야만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식하고 무식쟁이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넣으면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하시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배운 말씀입니다. 자녀도 내 것인 줄 아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잠깐 맡겨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것 같이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단 하나 뭘 가져가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썩는 양식으로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서 일하는 것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만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나 어떡하지? 나 주님 만날 수 없는데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없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유전을 주어서 내가 살다가 한 뒤에 악을 행하고 살다가 악의 열매를 해서 다시 내대로 내려가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보가 돼 내가 오른뺨을 치고 왼발도 두드리려는 그 말씀같이 바보가 되고 모자란 사람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살다가 사손대대로 선한 것이 열매가 맺어지느냐 우리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셨고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고 모르는 것까지 다 들어주신 그 사랑 안에 살았으니까 마지막 때로 우리가 잘 살고 가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만나는 사다가 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사손만대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